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4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말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원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간은 모든 그런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바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닮은 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분명히 형상이 거의 같다든지 혹은 아주 비슷하든지 하는 그런 사실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본뜬바된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견해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성, 두 번째는 의지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불멸성과 같은, 불멸성과 같은 것들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영성이나 의지의 자유나 불멸성과 같은 것들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은사의 가운데서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적 은사에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저속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라고 칭하는, 이것을 자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라 칭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줬단 말이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게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가톨릭의 견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루터파 교회의 견해입니다. 자, 루터파 교회는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어준 영적 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지식, 세 번째는 거룩. 거룩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것은 영적 지식이나 참 지식,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는 좀 너무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의 주장은 어떤가? 개신교는 자연적인 현상과 도덕적인 현상 둘로 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자, 자연적인 형상과 도덕적인 형상으로 구분하는데, 자연적인 현상은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닮았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게 상실되었어요.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도덕적 형상은 제한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참 지식, 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파 교회에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견해와 비슷한 그런 견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도덕적 형상은 보다 제한된 참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 존재하는 형상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이 됐어요. 이것도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애매모호하게 됐고 참지식과 의와 거룩도 상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실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 실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실체,
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뭐냐면 사실 보여준 거지요. 첫째로 아담을 모델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담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파괴되기 전에 아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실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실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실체를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형상이 파괴됐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회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실체를 회복할 수 있다. 잃어버린 그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애매모호하게 된 그런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회복한 자의 삶. 자, 회복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자. 예.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이는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거룩함을 심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는 생활의 순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참된 지식으로 자라야 된다.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 우리가 형상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알므로 말미암아 회복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형상들, 글쎄 천국에 가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와는 다르지만 생각하는 거나 거룩함이나 진리나 의로움이나 우리가 또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은 것이 아닌가,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참된 지식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